할렐루야. 예. 어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잠시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얘기하죠. 누구에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태어나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430년 동안의 암흑기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뭐 인간이자 신이셨으니까 일단 빼고 인간 중에는 제일 최고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을 보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정답을 찾게 되는데요. 여기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게 하죠.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의 이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이게 뜻이면 기름 부은 자, 왕, 제사장, 또 선지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정의와 공의와 회개를 선포하는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자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를 보면서 꿈을 꾸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바라보아주고 높여주고 또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의 뭔가 기대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쭐해집니다. 그게 대부분 사람이에요. 안 그런 사람을 제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냥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쥐뿔도 없는데 사람들이 우쭐우쭐 해준다고 우쭈쭈 해준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안 그랬어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왔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세례 요한 보러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럼 다 자기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우러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본분, 자기의 소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하든 어떻게 힘들게 하든 어떻게 어렵게 하든 아니면 어떻게 나를 올려 세우든 자기가 맡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분과 사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간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큰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겁쟁일 가능성이 많고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사실 변하지 않는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데 사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거기에서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높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 본분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이고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진짜요. 나는 그 사람의 그냥 그분의 앞길을 여는 사람이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시면 그분은 물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통로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의 하실 일을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합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씻는 것을 뜻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한다면,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어떤 것을 뜻하느냐? 여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불세례, 성령 세례라고 그러면은 막 방언하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은사 나오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17절에 보니까요.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세례는 정확하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땅 가운데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시냐? 주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죄의 사람들을 구분하셔서 죄의 사람들은 불로 다스리고 주님의 사람들은 불로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사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 새로운 세상은 지금 시작이 됐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된 새로운 세상은 바로 주님이 오실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그냥 오프너 앞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는 더 재밌게 돌아가는데 그 후에 얼마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뚝 하고 나타나십니다. 광야에 나타나세요. 사람들과 함께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따지면 한참 위에요, 그죠? 인간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요한하고 비할 데가 없는, 그죠?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을 세례요한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겠죠. 세례를 받으려면 강에 같이 들어가서 세례를 그렇게 받는 것으로 시작을 했을까? 저는 옛날에 이게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됐거든요. 굳이 왜 이렇게 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 미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었는데 오늘 이 장면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 한 장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 보여주시죠. 요겁니다. 이게 이제 누구냐면 카롤루스 대제고요. 이 카롤루스 대제가 누구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여기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카롤루스 대제고 저기에서 왕관을 들고 씌워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이 서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의 서로마 교회, 로마 교회의 이제 우두머리였던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지금 왕관을 들고 와서 카롤루스 대제의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러고 나서 카롤루스 대제가 어느 나라의 왕이 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럼 신성이라는 것은 뉴잖아요, 새로잖아요. 그러면 옛날 로마 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로마 제국은 없다가 새롭게 로마 제국이 생기면서 그 첫 번째 왕을 카롤루스 대제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장면인데 흥미로운 게 카롤루스 대제가 원래 세운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에요. 여러분 프랑크 소세지 아시죠? 이게 거기에서 나온 건데 프랑스, 독일 이렇지 고기입니다. 근데 프랑크 왕국이 프랑크족이 세웠거든요. 근데 프랑크족은 정확하게 따지면
게르만족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 서고트족하고 게르만족이 침입을 해서 멸망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은 프랑크족은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멸망하게 한 족속과 관련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머리 위에다가 로마 왕관을 갖다 씌우는 겁니다. 흥미롭죠? 왜 이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가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외부의 침입이 많으니까 마침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라는 왕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가 개종을 했으니 우리가 너를 인정해 줄 테니 우리 로마 교회를 좀 지켜다오. 이러면서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사실은 이 왕관을 꽁꽁 숨겨놨다가 요때다 싶어갖고 그 왕관을 꺼내갖고 거기다가 이제 머리를 씌워주면서 이 사람을 황제로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면은 사실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 장면은 카롤루스 대제가 무릎을 꿇고는 있으나 사실 교황보다 더 뭐 높고 낮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교황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게 딱 지금 요 세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대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면 보통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뜻해요.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며 예수님을 일종의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메시아이신지를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 음성을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를 거기 세례를 예수님 받으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요? 다 들었으면 예수님 다 따랐겠죠. 물론 나중에 다 따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들으셨고 세례요한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때야 비로소 압니다. 아, 드디어 오셨구나.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9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동생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이 가두어짐을 당하죠.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목 잘려서 죽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요한이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게, 사명을 잊지 않고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속에 욕심이란 것이 분명히 올라왔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래서 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관식을 보게 된다. 그러한 놀라운 일을 세례 요한이 해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끝낼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의 대관식이 끝나고 나서 족보가 막 확 나옵니다. 뭐 70 몇 명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 족보에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꽤 많이 나오죠. 이 족보를 보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예요. 그렇죠? 다윗의 족보죠. 근데 이 족보는 어떻게 합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위에 요셉 위에는 헬리 이러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오다가 보면 수룹바벨도 보이고 그 다음에 다윗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보아스 보이고 아브라함도 보이고 막 쭉쭉쭉 올라가다가 결국 나중에 맨 밑에 38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38절입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걸 썼느냐?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진정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 이거를 누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럴 자격이 있어? 예수님은 목수잖아.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촌동네 출신이잖아. 예수님이 이럴 자격이 어떻게 있는 거야? 가문이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문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 누가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아담이 나와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시죠. 근데 그 아담이 그 할아버지가 잘못해갖고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냐? 제2의 아담인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되돌려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죠. 아담이 죄를 져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하시고 죄 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속하고 까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생명과 의로 이끄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인 거야. 예수님의 족보 위는 아담이야.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런 건데, 준비된 대관식 세례 요한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관식의 주인공이 되셨고, 그리고 그 대관식 끝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 얘기가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 개가 있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사람들의 추앙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시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굳이 막 세례를 여기서 받아야 돼?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심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공통적인 흐름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어제 그 뼈대학교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아직 다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요.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묻고 대답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세 보이고 거세 보이고 막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초신자로 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요. 은사는 성령님이 선물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시는 도구고요.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했는지 안 충만했는지를 뭘 보면 아냐면 어떤 모습,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의 8가지 열매 아시죠? 그 모든 것을 딱 종합해 보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은 겸손과 순종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또 만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이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뭐 우쭐하고 아무리 내가 최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 서 있으면 정말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자기를 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나댈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과 예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지요.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겸손과 순종의 사랑을 배우셔서 모두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